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십계명을 해설하여 주시는 언약의 책에 기록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언약의 책 교훈은 바로 종의 귤에 관한 율례의 말씀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종, 이것은 곧 사단의 종, 죄의 종,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주신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형제가 여러 이유로 종이 되었을 때 7년째는 해방하여 자유를 주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과 사망과 죽음의 종노릇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육신적으로 종된 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마땅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7년이 되어 종이 자유할 수 있었으나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면 자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하여 스스로 귀를 뚫고 이제 그 집에 함께 거할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처자된 이스라엘과 또 자녀 삼으신 이방인들을 사랑하사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표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귀를 뚫는 종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실 신부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종이 그 문에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속죄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받은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너희를 드려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 의를 이루는 의의 종들이 되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종,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순례길을 가는 동안 계속되는 이런 은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해설하여 주시는 법규, 곧 율례에 관하여 주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람이 해를 받았으면 동일한 해를 받은 만큼만 복수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는 죄, 또 사람을 후리는 죄, 후린다는 말은 유괴하거나 납치했다 그 말입니다. 또 서로 쌍방간에 폭행하는 죄, 또 종을 때리는 이런 죄들, 그 다음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런 죄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 자들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과 납치와 각종 폭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정당한 복수를 하라. 힘이 센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이 과잉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해설하시는 이 율례 곧 법규를 통하여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동일한 해를 가하도록 받은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복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일하게 받은 자기가 받은 해와 동일하게 보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을 말하는 10계명의 제5계명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계명과 6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형벌은 23절로 25절에 기록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공의의 법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복수를 하라고 복수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으로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어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누가 잘못했다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해를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5계명과 6계명을 해설해 주시면서 너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해를 받으면 몇 배로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라멕의 하는 말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누가 나를 찌르거나 칼로 베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예. 과잉 보복이죠. 예.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최고 한도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그러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표를 주리라.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말씀을 이 라멕이 인용을 하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 말은 누가 나를 공격하면 77배로 갚아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은 대로만 보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동해 보복법은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면 가장 좋지만 꼭 보복을 하고 싶으면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 사람의 잔인한 복수를 금하는 말씀이고, 잔인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비극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이 동일하게 복수를 하라는 말씀도요, 개인이 나서서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재판에 있어서 증인이 2사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 갖고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본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위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 31절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간혹 권세가 높고 물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권세로 무마하고 돈으로 무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위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을 알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사형에 처할 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자, 사람을 죽인 죄도 이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죽인 죄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첫째로 사람을 죽이되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 사람을 쳐 죽인 자라는 말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만 가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자기도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땅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이 두려움과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쌍방간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죄도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찍게 할지니라. 자,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쳤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싸우다가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다가 누가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누워있는 기간 동안 기간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전치되게 하라. 모든 치료비 일체를 상해를 가한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죽이되 자기 종을 매로 때려서 죽게 한 경우도 그 주인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런 일은요, 이방인 사회에서는 없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종과 노예를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노예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소와 말처럼 일을 하는데 소와 말과 다른 점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사람의 말로 대답을 한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짐승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보다도 훨씬 이 고대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던 정말 3,500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그건 내 종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때려서 당장 죽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무엇인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비록 너희 중에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6년만 데리고 일할 수 있고 7년째는 다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제5계명을 어긴 죄인데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부모를 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쳤다, 폭행을 했다 그 말이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해서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폭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권위는 1차적으로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마치 위에 계신 하나님께 휘두르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나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입니다. 그런 부모를 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또 5계명을 어긴 죄 중에 죽어야 될 자가 무엇인가?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부모를 저주만 해도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셨어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입으로 부모를 저주한다 그 말은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는 행위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니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큰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부모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세 번째 크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사람을 후린 죄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후렸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을 납치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이 훨씬 쉽죠.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것을 사람을 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요, 그 일을 당한 당사자와 그 부모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누가 유괴나 납치를 당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부모는 근심에 떨 수밖에 없고, 뭐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죠. 눈앞에 안 보이면. 또 이 납치를 당한 사람도 내가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그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자, 이렇게 사람을 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말하죠.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든지 팔았든지 또는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팔았다는 말은 돈 받고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멀쩡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는 이런 노예 사냥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속에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노예로 부리고 있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견되면 사람을 후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생명과 인격과 자유를 마음대로 빼앗고 그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람을 죽인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쳐야 된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을 후린 죄까지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하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악을 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단 마귀를 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애굽의 노예 곧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살해야 하던 자들이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따르던 그들의 아비 마귀를 닮아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6계명을 잘 지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심을 통해서 5계명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 곧 유괴하고 납치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그 부모의 가슴에 원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고 팔고 훔치는 이런 추악한 죄악을 멈추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형에 해당한 죄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해를 끼친 폭행에 대한 처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18절 19절에서는 사람이 싸우다가 다치게 했으면 친자가 다친 사람이 죽지를 않았으면 형벌은 면하지만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비 일체를 다 부담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여 낙태케 했으면 벌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태케 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벌금을 내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태중의 아기가 완전한 인격, 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완전한 사람이요 인격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과 태중의 세례 요한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이심을 믿고 기뻐 뛰놀았다. 태중의 아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폭행의 예를 말씀하는데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한눈을 상하게 하여 실명케 했거나 또 남종이나 여종을 폭행하여 이를 빠지게 한 경우에도 그 상해를 대신하여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사람들은 종, 노예를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죽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인이 종을 때려 죽게 하면 주인도 사형에 처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는 주인이 종을 때려서 눈을 상하게 하나 이가 하나라도 빠지게 하면 종에게 그 상해의 대가로 해방해 줘라. 자유를 주어야 한다. 종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격입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의 과도한 보복도 금지하고 또 힘이 있다고 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고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때려 이가 빠지면 놓아주어야 하니 주인이 함부로 종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죽게 하였는데도 사형에 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사형이죠. 사람을 납치한 자도 사형,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살게 하시는 예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죠? 계획함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실치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피할 곳을 예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한 곳을 예비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뒤에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한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마련하실 한 곳이 여기 25절에서는 어디라고 말씀하죠? 도피성. 도피성. 자, 이 부지 중에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 다른 말로는 오살자다 그러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게 수영장 가서 밀었는데 떨어진 사람이 마침 수영을 못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이런 경우. 또 이렇게 담밖에 돌을 던졌는데 누가 지나가다 거기에 맞았어요. 이건 의도함이 없는 일이죠. 신명기 19장에서는 그 한 예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그 자루에 빠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것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에서는 아까 우리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 어떤 경우에 도피성을 가야 되는가를 말씀했고 그 앞구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죠.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의 3개, 그리고 요단 동편의 3개, 이렇게 6개를 지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이 20장은 이제 19장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시 주신 말씀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 말씀이었어요. 19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딱 끝내고 그 다음 20장에서 하나님이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몇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이게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 성에 가서 고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성에 사는 누구인데 몇 월 몇 시 무슨 일을 하다가 산에 가서 이웃과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피성으로 피난해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행한 죄와 허물과 실수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다 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일단 누가 찾아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6절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재판을 받고 유죄다 그러면 단에 있어도 끌어내 죽이라 그러죠.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 6절 하반절 마저 읽죠.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20장 7절로 9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씩 6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셋, 길랄 라못, 바산 골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피할 도피성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려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데스는 성소를 의미하고, 세겜은 어깨,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통, 베셀은 요새, 라못은 높은 곳, 골란은 기쁨을 의미하는 장소의 이름들인데,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소시고, 게데스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세를 메신 어깨이고, 이 어깨가 세겜이 어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는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교통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자들의 피할 요새시며, 요새라는 말이 베셀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늘 높은 곳에 앉게 하신다. 이 높은 곳이 라못입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되신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골란이라는 말입니다. 이 6개의 성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는 이 도피성에 피할 자가 누군가를 말하는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객들, 이방인들도 그 땅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렇게 도피성에 피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우거하는 자, 명확하게 정말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도 피하여,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나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라도 재판을 통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두 번째로 과실치사의 경우라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도망하여 도피성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님을 재판을 통하여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살다가 그 경내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죄인이 떠나서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을 벗어나 자기 고향 성읍으로 돌아와 살 수 있다. 이걸 민수기 3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0장 6절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외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기 생업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자신을 거룩한 제물 삼아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바로 영원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도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 안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죽은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 또는 오살자뿐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이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죠. 영원한 참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 모든 살인자들을 다 자기의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율계명을 살펴볼 때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도 지옥불에 사로잡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욕입니다.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그런 욕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똑같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살인죄라고 우리 주님이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얼마나 미움과 분노에 많이 사로잡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살인죄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때로 낳아주신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더 좋은 형편에서 나를 낳았으면 뭐 이런저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다 해봤겠죠. 이런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이셔서 지옥 형벌에 던지셔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지옥의 형벌을 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완전한 도피성이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이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 땅에 우거하는 모든 자가 피할 수 있다.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자기의 죄를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은요 14m 도로를 이렇게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그리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어떤 학자들은 32km 내에 있다, 어떤 학자들은 멀어도 48km 이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하루만 열심히 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여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나면 이정표에 이곳이, 이쪽이 도피성,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헷갈리지 않고 넓은 길로 곧장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 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완전한 피난처이신 도피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고 광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였죠. 눈에는 눈과 도피성. 눈에는 눈은 공의의 법입니다. 도피성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은혜를 함께 섞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의 법으로만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법과 원리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동의 보복법 아래 있지 않고 공의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해를 입은 자를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왜요? 내가 내 피로 구원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은혜 아래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법이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능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45절 이하 계속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천국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당장 죽이셔서 지옥 형벌에 영원히 던지신다 해도 한마디 말로 변명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이 놀라운 도피성이 있음을 광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법 아래서 동일 거북법으로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주어졌고 나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